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물질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물질의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사람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것, 물질의 종이 되지 않는 것, 물질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체험하였죠. 그래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진정한 것은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의 날을 대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하여서 크게 연연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비롯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교회 앞에 헌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도 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아서 재산을 처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보니까 일부를 감추어 놓고 다 드렸다, 전부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남편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즉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들어와서 여전히 일부를 감추고 속였죠. 그 일로 인하여서 아내도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성도들이 이 두 부부를 장사 지낸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는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또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성도들의 전 재산을 다 드려야 직성이 풀리고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아니, 하나님은 인간의 전 재산을 탐닉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이건 강요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다 은혜를 받아서 기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분량에 대해서도 자발적입니다. 자원하는 만큼 하면 되죠. 오늘날도 헌금 생활할 때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분량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리시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와 또 오늘 많은 성도들은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물질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만이 체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헌금생활 하기도 하는 것, 여러분, 물질의 분량에 대하여서는 자원하는 마음,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것이죠. 오늘 사절에 보니까 좀 쉬운 말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은 땅을 팔기 전에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어서 또 그리고 땅을 판 후에도 그 돈 얼마든지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생각하여서 괜히 왜 쏘기를 하였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은 자유입니다. 재산도 자유죠. 다른 사람 한다고 그가 꼭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또 그 분량도 자기가 투명하게 저는 여러 가지 어렵고 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것만큼만 팔아서 이것을 드립니다 하면 그만입니다.
또 나머지 재산은 자기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리는 것처럼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거짓말 하나 했다고 그 자리에서 교회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아나니아가 죽었다, 적사했다. 3시간 후에 삽비라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참으로 잔인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잘 묵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것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죽어 장사 지내는 이 비극의 전말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데, 몇 가지 왜 그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슬픔을 당하고 비극을 당하였는가 하는 원인들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참으로 큰 죄고 큰 일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오늘 베드로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삽비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절 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삽비라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성령님을 속이고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죠?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교회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앞에 감춘 것이 하나님 앞에 감추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가 사람의 모임이죠. 그래, 사람이니까 교회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교회에 거짓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일이죠. 뉴스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사사롭게 사용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니까 변명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앞에 교회의 물질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 사람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모세와 아론, 사람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1세대들의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혹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니까, 교회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하는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짓말이 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고, 교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정직해야 되겠고, 투명해야 되겠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어리석음이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아간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그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겼죠. 몰래 이렇게 거짓말하고 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몰래 전리품에 좋은 보물을 숨긴 것이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하나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감추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스피조입니다. 노스피조, 감추다라는 뜻인데, 아간이 감춘 것이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춘 것이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 감추었다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아간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아야 되고 또 각성해야 되고 깊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지 않구나 생각하여서 우리가 행동에 조심하지 못하고 또 감춘다고 생각하고 속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앉고 일어섬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 멀리서도 안다. 오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엄밀한 가운데 하는 나의 생각, 나의 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말도 아시고 우리의 속에 마음속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되고, 이것이 강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거짓은 결코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미국의 아이들이 차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고등학생 되면은 자기 차를 몰고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 갈 때 몇몇 어울려서 친구들이 같이 가기도 하죠. 하루는 친구 남자아이 4명이 학교에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속였죠. 선생님, 어제 우리가 학교 오는데 차 타이어 펑크가 나서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학교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알겠다라고, 오다가 그렇게 차가 고장이 나고 타이어 펑크가 나고 타이어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런데 너희들이 없는 어제 우리가 시험을 쳤는데 너희들이 오늘 왔으니까 너희들도 시험 쳐야 되겠다라고 종이를 나눠주면서 이제 딱 떨어져 앉아라고, 컨닝 못하게 딱 떨어져 앉아라고 하고, 문제는 딱 하나다. 어제 너희들이 타이어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타이어는 어느 쪽 타이어인지 적어라 했어요. 여러분, 4명이 뭐 거기까지 말을 맞추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죠. 당황스럽죠. 어떤 사람은 뭐 앞바퀴 왼쪽, 앞바퀴 뒷바퀴 오른쪽, 뭐 나름대로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들의 거짓말이 선생님 앞에 몇 분을 넘겼습니까? 그 자리에서 발각이 나고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링컨은 거짓은
잠깐 통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누가복음 12장 2절에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저와 여러분 똑같죠.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 속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이고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의 심각성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했다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인 죄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주의 영을 근심시켰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성령을 시험하는 죄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다 했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말이 희미하고 흐렸어요. 자세히 크게 이야기해 달라니까, 목사님 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용서받을 수 있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자꾸 같은 죄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죠.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자꾸 되풀이해서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던데, 성령님을 해방하는 죄, 방해하는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어도 병원이 손을 놨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되돌아봤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죄가 있고 성령을 해방한 죄가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교회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큰 죄이기도 하고 무서운 죄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고 신실하게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큰 아픔이 있죠. 문제가 있죠. 이것이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죄가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상담을 해온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고 사소한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비극을 통하여서 주는 교훈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라는 것이 또한 본문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은 사탄이 틈탔다라는 것이 참 문제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떤 마음을 마음에 두었죠? 일부를 감추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두었고, 어떤 마음이죠? 속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거짓말의 마음을 그가 가졌고, 어떤 마음이죠? 욕망과 욕심의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마음과 생각의 작은 문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칩니다. 그래서 욕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문제고 거짓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문제죠.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부부가 죽는 일은 여러분 작은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작은 마음, 작은 생각. 여러분 사탄은 그 마음을 부추기고 그 생각을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되고 교회를 속이게 되고 성령을 속이게 되고 그의 가정이, 그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갖는 것, 생각하는 것은 자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달리 마음을 잘 갖지 못하고 생각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조심해야 되겠죠. 이 악한 마음과 욕심의 마음과 거짓의 생각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자유인데 이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집을 짓게 하는 것,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죠.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살아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사탄이 작용하는 것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사탄이 내 마음에 침투하고 자리 잡고 사탄이 나를 부리고 내가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의 생각, 작은 거짓의 욕망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은 큰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함께 공모했다라는 것.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하고 9절에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였느냐. 여기 함께 꾀하다, 이 단어는 쉰이라는 단어, 신포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신포네오. 쉰은 여러분 이거 영어에서도 나오죠. 합이다, 이거 합. 함께라는 단어죠. 그리고 포네오는 소리 지르다. 함께 꾀하다라는 것은 함께 쾌제를 부르다, 함께 소리를 부르다, 함께 공모하고 야호하고, 이렇게 부부가 여러분 얼굴을 맞대고 우리 이거 다 드릴 필요가 있겠나? 우리가 반 나눈다고 해서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숨기자. 오케이, 야호, 함께 이렇게 함께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그 아내도 알더라라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것도 신네오돈이라는 단어, 신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네오돈, 알다, 함께 알다.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에 금방 아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부부가 처음부터 이 일을 함께 공모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이렇게 부부 결혼 생활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어떨 때도 없는 배필이 되죠. 서로의 잘못이 있다면은 견제해야 되죠. 서로의 잘못이 있다면 서로 만류해야 되겠고, 한 사람이 무너지면 세워줘야 되는 것이 돕는 배필이고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꾀하고 함께 악을 공모하고 처음부터 전말을 악을 도모하는 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오늘 아내와 삽비라가 하나님께서 부부로 돕는 배필로 세워주셨는데, 이 부부가 함께 서로 알면서도 악을 부추기고 만류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 이것이 이들 부부의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성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성도죠. 똑같이 함께 공모하고 함께 꾀하면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 부부는 어떻습니까? 혹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아닙니까? 두 부부가 죽이 맞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거짓을 도모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계하여 악을 공모한 사람들도 많고 함께 선을 도모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이 다 함께 꾀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그들이 함께 꾀하였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공모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누구가 그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와 또 여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었다. 어떤 무리는 함께 악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선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악을 꾀한 사람의 종국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남편 곁에 장사되었다라고 10절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했다. 여러분 베드로 앞에 거짓말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가 똑같이 그 자리에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덤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무덤의 실상이 시신입니까? 무덤 안의 시신? 무덤 안의 시신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좀 있으면 다 흙이 되고 없어지는 것이죠. 무덤의 실상은 산 사람을 위한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경주 지역에 와서 왕들의 무덤들을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우리 동네에도 왕의 무덤이 있는 거 아십니까? 가까이 요 부지에 가면은 경덕왕 묘지가 35대 경덕왕 무덤이 가까이에 제가 이렇게 걸어서 가지고죠. 걸어서 가는 거리에 왕의 무덤이 있어서 제가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불국사를 건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당시에 업적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라 천년 고도의